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일까지 할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이 어떤 일까지 하실 수 있을까? 우리는 쉽게 이야기합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만유의 주 되시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고백 안 하세요? 그런 고백을 우리 쉽게 해요. 그러면 과연 하나님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과연 하나님은 어디까지 어떤 건 못하실까? 뭐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너무 거룩하지 않은 생각인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과연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어떤 건 못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음, 능치 못한 일이 없는데요, 우리를 볼 때마다 참으시는 하고 싶은데 혹시나 잘못될까봐, 혹시나 엉뚱한 거 할까봐 하나님이 참고 계시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앞에 서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에 대해서는 져요. 항상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니까,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니까 우리 앞에서는 항상 지고 또 지고 또 지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걸 기억하시면서 또 함께 말씀을 통해서 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역사하실까라는 걸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수요일 날도 우리가 호세아를 통해서 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까지 이루어지는지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또 볼 수가 있더라는 거죠. 제가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어요. 제가 내비게이션만 보면 참 은혜가 돼요. 왜 내비게이션에 은혜가 되는지는 수요일 날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디를 가든 길을 알려주시더라. 어디로 가든 또 내비게이션이 승질내지도 않고요, 화내지도 않고요, 뭔가를 요구하지도 않고 그냥 경로를 탐색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며 수십 번 돼도, 수십 번 엉뚱한 길로 가도 또 길을 알려주시고 또 길을 알려주는 게 내비게이션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가 있어요? 염치가 너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 3번 엉뚱한 길로 갔다가 괜히 그냥 뭔가 드려야 될 것 같고, 뭔가 바쳐야 될 것 같고, 뭔가 하나님 말씀에 더 그래야 될 것처럼 오히려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해 버릴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요즘에 또 그 내비게이션 볼 때마다 참 운전하는 데 도움이 많이 돼요. 왜 도움이 되냐면, 저는 전혀 몰랐는데 그 새로운 길을 알려주더라는 거죠. 새로운 길을 알려주세요. 그 알려주는데, 저는 이제 가끔씩 이제 전라도를 내려가잖아요. 예전에는 서해안을 쭉 타고 가요. 근데 서해안이 운전하기 되게 곤란스러울 때가 많아요. 날씨 흐리면 뭐 안개도 심하고 뭐가 막 되게 안 좋은데, 요즘에는 다른 도로가 생겼어요. 서해안 안쪽으로 그 익산 평택 이렇게 안으로 쭉 도로가 생겨서 더 한 40분 빨리 가기도 하고 운전도 편하고. 그런데 내비게이션 딱 켜는 순간 그 길을 잡아요. 저는 전혀 알지 못하는데, 전혀 낯선데 그 길을 알려주더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예전에 그 속초 다니실 때 예전에는 어디로 갔어요? 미시령 고개를 이렇게, 그럼 겨울에 눈이 올까 염려돼서, 겨울이면 일기예보 쭉 보다가 아 눈이 조금이라도 온다더라 그러면 안 가잖아요. 그렇죠. 미시령 넘어가야 되니까. 그런데 미시령 도로가 새 길이 쭉 뚫리면서 날씨와는 상관없이 가요. 요즘 양양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양양 갈 때는 예전에는 꼬불꼬불 갔는데 요즘에는 한 11km를 터널을 쫙 뚫어가지고 쫙 가더라는 거예요. 새로운 길이 열렸는데 우리는 모를 때가 있는데 이 내비게이션이 잘 알려줘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옛날 길로 가면 어찌 보면 그럴 수 있어요. 미시령 고개 지나가면 얼마나 낭만도 있고요, 거기 꼭대기의 정상에서 이렇게 막 바라보는 그 광경이 얼마나 멋진데 터널로 가니까 못 봐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기도 해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것들을 알려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새롭고 우리의 생각이 뛰어넘는 것임을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우리가 알던 대로, 우리가 경험했던 대로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이제
7월이 되면 제가 부임한 지 1년이 돼가는데 여전히 헷갈리시죠? 수십 년 우리 목사님과 함께 했다가 갑자기 이렇게 짠 바뀌어서 막 이상하고 막 어색하기도 하고 갑자기 안 하던 걸 하기도 하고 했는데 안 하기도 하고 막 어색하기도 할 텐데, 그러한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지경을 열어가게 하는 그러한 과정이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과 많은 인물이 예수님과 이렇게 접촉을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하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 싸워요, 부딪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부딪힐 것 같으세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순종하며 예수님의 뜻을 따라갔던 사람들은요, 시장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안 부딪혔어요. 시장터에서 같이 흥정하며 삶을 흙먼지 날리는 데서 또 위에서 누르고 밑에서 치고받아서 그냥 중간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과 싸웁니까? 종교적인 사람들, 종교적인 훈련 많이 받고 혈통이 안정되고 종교적인 학식이 깊고 혈통이 훌륭하다 하는 사람들, 손에 쥔 것이 많은 사람들, 뭔가가 그래 이게 하나님께 가는 길이야 라고 확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과 부딪히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요, 우리 안에 있는 옛날 확신, 옛날 생각들, 새로운 길을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옛날 길이 좋아요, 옛날 하면 뭔가 확실하잖아요, 보이고. 그러니까 그것을 붙잡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니야 라고 쪼개는 그러한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오셨습니다. 아멘. 왜 오셨을 것 같으세요? 그냥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라고요? 사실은 기도하면서 사실은 제가 오늘 오전에 되게 우울감이 확 왔어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혼자 막 주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장로님 한 분 오셨는데 막 안기고 싶고 막 이랬는데 차마 못하고 막 혼자 쇼를 하다가 다른 일이 있다고 휙 나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요, 왜 오셨냐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러 오셨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뭔가 조금 더 나은 레벨의 삶으로 우리를 그냥 얹혀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냐,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나에게,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이 왜 오셨냐라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이전의 삶과 똑같이 살고 있다 그러면 오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어떤 이유로 예수님께서 오셨는가라는 걸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요, 도덕 선생도 아니고요, 율법 교사도 아니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하려고. 어떻게 해요? 너 그렇게 살다간 큰일 나. 이제 새로운 길로 살아가 보자. 이전의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다가는 큰일 나. 이제 새로운 길이 여기 있으니 그 길로 한번 살아가 보자라고 그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계속해서 미시령 고개 이렇게 넘어가려고 그러고요, 양양 그 국도 타고 넘어가려고 그러고요, 서해안도로 타고 이렇게 날씨도 안 좋고 위험하기도 하고, 그런데 꾸역꾸역 그 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터널을 뻥 뚫어놓고 이 길로 가면 돼. 그런데 그 길은 우리가 이게 난 드라이버잖아요. 우리는 드라이버잖아요. 운전을 좀 이렇게 멋지게, 이 정도 코너는 멋지게 꺾어야죠라고 스릴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억지로 그 길을 버텨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했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의 질서,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의 질서를, 우리의 질서를 더 확고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질서를? 하나님의 질서. 누구의 질서? 예수님의 질서를 따라가라.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라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주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글에서 원숭이 어떻게 잡는다고요? 손이 겨우 들어갈 만한 항아리에다가 맛있는 거 넣어놓고 원숭이가 와서 손을 딱 쥐는 순간 살금살금 안 가요, 원숭이 잡는 사람이.
막 부산스럽게 와요. 그러면은 그 원숭이가 놀라서 경기를 느끼며 이걸 놓는 걸 잊어버려요. 놓아야만 손이 빠진다는 걸 잊어버린 채 그냥 꽉 쥐고 이거를 놓는 순간 나는 죽어라고 생각하며 더 움켜쥔 채 오히려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이야기해요. 아, 그렇게 살아가야만 해. 아, 세상 사람들 사는 것도 맞는 것 같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도 맞는 것 같은데 오히려 거기다 얹어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는데 조금 더 낫게 사는 정도의 삶일 거야 라고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바라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전의 삶을 온전하게 잘라내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니고데모 이야기를 탈 텐데요. 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해야 되고 왜 간구해야 되며 왜 주님께 부르짖어야 되는지를 함께 그 일을 찾아가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러면 너무 잘하는 이야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자막팀 방송팀이 너무 센스가 좋아. 이럴 때는 좀 안 띄워야 누가 못했는지 알 텐데 팍 띄웠어요. 그렇죠?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주일학교 학생도 다 알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어디 다음에 나오는지 아세요? 누구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누구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셨냐는 거예요. 오늘 3장을 오늘 읽었던 내용 앞에 보면 누구 이야기가 나오냐면 니고데모, 따라합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와요. 우리가 너무나 아시죠, 여러분?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3장 1절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라고 얘기해요. 바리새인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유대인의 지도자인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예요. 사람들이 그 사람들 사이를 지나가면 아이고 선생님 하고 할 정도로 다 실제로 존경을 보내는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예수님을 찾아갑니까? 밤에 찾아가요. 그 사람은 산헤드린 의원이었고 이스라엘의 선생입니다. 소위 말하는 손에 쥔 것이 많은 거예요. 이미 갖춰진 틀이 많은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인사를 하는지,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인사하는지 보세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계속 띄워놔 주세요. 이 구절만 봐도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이 고백 안에는 뭐가 있어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인 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임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 앞이에요? 거듭나기 전에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예수님하고 니고데모가 이야기하면서 거듭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거듭나지 않아도 저렇게 고백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중생하지 않아도, 구원받지 않아도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학습된 틀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만 내가 선생이고 내가 이렇게 해야만 뭔가 사회적인 위치와 관계들을 해나갈 수 있다는 훈련이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께서 이 인사를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더라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그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입을 먼저 막아버리세요. 그 말 하자마자 딱 맞고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과 함께 하신 선생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너
하나님 나라를 보지도 않고 이야기하는 거지, 너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런 이야기 하는 거지 라고 예수께서 말씀을 딱 해버리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언어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종교적인 언어들로 그냥 우리를 포장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척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선생인 척, 바리새인인 척, 또한 사내들인 의원인 척, 그런 척 하지 말고 오히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그러한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니고데모 반응이요, 그 굳어짐의 정수를 보여줘요. 얼마나 굳어졌는지 질문을 하잖아요.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일지 충분히 알만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니고데모가 뭐라고 질문합니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이런 질문은 1차원적인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선생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볼 수 없어. 아니,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거듭납니까? 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1차원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틀로 여전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습관으로 여전히 바라보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5절 말씀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엄마들께 여쭤봅니다. 애가 스스로 태어나요? 엄마가 밀어내야 돼요? 엄마가 밀어내죠, 그죠? 애가 스스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나요? 아니에요. 엄마가 계속 푸시 힘줘 그래가지고 그렇게 태어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렇게 믿는다고 고백을 했으니까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고백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받아주신 거예요. 우리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무엇으로? 물과 성령으로 그냥 태어났다라는 이야기예요. 물과 성령이 우리를 이렇게 밀어내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이 우리를 이렇게 감싸서 우리가 그렇게 태어났다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거듭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아야만 그것이 참 진리로 우리의 삶의 힘이 되더라라는데, 그런데 그 거듭남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간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은 채 우리가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사람은요,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냥 자기 힘으로 그냥 아둥바둥하며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분명히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겠다라고, 그 힘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라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노력으로 뭔가 구원과 거듭남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여전히 여기더라. 그것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아멘.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간구하는 거지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더 주고자 안 달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무례하게 행하거나 또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통제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것에 오히려 응하지 않으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기억했으면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계산과 계획과 우리의 확신과 우리의 통제 시스템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간혹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 교회는 안 계세요. 우리 교회는 훈련이 잘 되셔서 안 계시는데 간혹 가다 보면 이런 분들 계세요. 아니 연간 계획서에 없는 걸 왜 이렇게 하냐고. 근데 그때마다 그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요 기도하다 보니 마음이 너무 동하여서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여러분께 장로님들께 당회에 부탁을 드립니다. 합시다. 그런데 빠득빠득 우기는 분들이 계세요. 계획서대로 하세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것을 무시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계획서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 안에서 기도하면서 함께 결단하고 그래 그렇게 한번 나아갑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더라. 성령께서는 우리의 계획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우리 장로교의 예화 중에 하나인데, 우리 여러분 그 깔맹의 장로교를 통해서 민주주의나 이런 대의 정치가 이렇게 발달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장로교는 전형적인 대의 정치예요. 교인들의 뜻을 모아서 장로님들이 당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하는. 그래서 그 당회에서 결정을 했대잖아요. 뭐라고 결정했어요? 하나님이 틀리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생각의 틀에 갇혀져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생각, 다시 말하면 이것은 그냥 웃자고 한 얘기지만요, 우리 스스로가 당회인 것처럼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이제까지의 경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은 요건 안 되시겠지라고 구하지도 않고요, 바라지도 않고 소망하지도 않은 채 그냥 계획대로 해왔던 루틴대로 그것에 만족하고 오히려 그것을 넘어서는 사람은 잘라내는 그러한 일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과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과 계속 다투시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해야 될 일은 그 성령님을 장악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통제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 앞에서 항복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손 드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 몰라, 나 모르겠어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가장 긍정적인 가장 좋은 반응은 하나님 못하겠어요. 하나님 안 돼요. 내가 해보려고 애써봤는데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반응이 가장 긍정적이고 가장 바른, 가장 우선적으로 나올 반응이다라는 거예요. 해봤으니 됐어요. 이것도 좋은데요, 여러분. 가장 먼저 나오는 반응은 말씀대로 그렇게 해보려고 애썼는데요, 안 되네요.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군요.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면 안 되는군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군요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반응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전히 우리 안에 갇혀진 틀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항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한 걸음이라도 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옷자락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전히 너는 왜 그렇게 굳어져 있느냐, 여전히 너의 틀이 너무나 강하구나 라고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이후에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그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사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 예수님을 보내실 정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할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선을 그어요. 뭐라고요? 요렇게 잘못했으니까 요만큼만 갈게요. 여전히 우리를 감추더라는 거예요. 감춰요. 니고데모가 왜 굳었냐면, 니고데모가 굳었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감추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니고데모가 계속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이 니고데모가 1차원적인 사람이라서 그랬을까요? 왜 다 늙은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갑니까? 이런 질문을 왜 할까요? 숨는 거예요. 그 질문 뒤로 숨어서 내 굳어짐과 내 완악함과 나의 그 모습들을 온전하게 속이더라라는 거예요. 안 그런 척 속이고서 그 뒤에 숨어서 나는 선생입니다, 나는 신앙 좋은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거듭 기억했으면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말씀이 끝날 때, 오늘 기도회 끝날 때까지 이 말씀 계속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우리가 찾아간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진리가 어디 있는가, 성경은 이야기해요. 전적으로 우리는 타락했다.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찾아가려는 의지가 요만큼도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누가 찾아오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에게 내가 널 이만큼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 오늘 처절하게 나는 애써서 했는데 계속 오늘따라 일이 안 돼. 오늘따라 왜 이렇게 일도 안 풀리고, 오늘따라 뭔가 사람들이 말하는 것도 서럽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왜 내 마음에 비수로 꽂히며, 왜 오늘따라 일도 잘 안 풀리고, 이럴 때마다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여전히 우리 그렇게 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질서가 바로 이런 질서입니다.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는 그 질서. 여러분, 우리가 뭔가 변했어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막 자라고 이제 조금 지나면 이제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면 뭐예요? 여러분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생각을 해보시면,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고 난 다음부터 뭘 하려고 해요? 엄마 일을 도와주려고 해요. 뭔가 막 도와주려고 하고 뭔가 해보려고 애쓰고, 그런데 엄마 입장에서는 그게 되게 번거로워요. 뭔가 막 상을 차린다 그러죠, 청소한다 그러죠. 근데 더 난장판을 만들죠. 막 그런 경험 없으시구나. 여러분 기억했으면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우리의 자신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라는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여전히 우리 안에서 오늘 이 순간에도 역사하시며,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든, 여러분 하루에도 여러분 더 많으시잖아요. 오늘 하루는 좋을 것 같아,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는데 웬걸 아침 출근 때부터 막 일이 어그러지고, 점심 때도 어그러지고 저녁 때도 어그러지고, 세상에 아침에 좋았던 기분은 온데간데 없고, 저녁이 됐으니까 온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 된 경우도 있으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니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질문하면서 계속 거기에 숨었어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질문하면서 하나님, 제가 선생이에요, 그 정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질문하면서 안 그런 척 거기에 계속 숨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니고데모는 계속 이렇게 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많아요.
내가 쥐고 있는 걸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내가 가진 것 위에다가 하나님의 이름까지 더 얹어서 더 많이 더 풍성하게 가지고 싶었던 것이 니고데모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숨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 빛에서 온전히 우리의 삶이 드러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어떤 본성이 있는지, 왜 우리가 우울해하며 왜 또한 너무 신나하는지 그 속 사람을 들여다보게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누구에게? 성령님께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또 숨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또 오늘 또 숨는 거 아니에요? 그런 척 안 그런 척, 그래, 교회에서 그래, 우리 알잖아요, 여러분. 그 신천지가 잘 틈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우리의 메커니즘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새신자로다가 왔는데 기도에 열심히 참석하고 새벽기도 나가고 헌금생활도 열심히 하면 열심인 줄 알고 그냥 덥죽 받아요, 교회에서.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를 속일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했으면 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장 먼저 구할 것은 내 속사람을 온전하게 드러나게 해달라고. 십자가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발가벗겨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돌아가서 뭐예요? 죄 지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제일 많이 위험한 순간이 언제예요?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이더라는 거예요.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사단이 계속해서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노려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받은 은혜들을, 어떻게 기도한 것들을 그거 다 무너뜨릴까? 여러분, 기억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속사람을 온전하게 드러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감추지 않고 빛으로 드러나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오늘 기도하면서 우리의 속사람이 어떠한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뒤집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새로운 비전으로 빚어져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